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받았다는 사실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지,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 또 예수님만 아시는 어떤 도전과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셨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또 공생의 초기 나사렛 동네, 본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만 그곳에 가셔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살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역 초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사탄의 도전, 또 환경적인 요인, 사람들의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지, 우리 자신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안정된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또 반드시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아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감독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판매하고 나서 실제로 이 보험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보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률은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를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 감독관인데 그가 수많은 그 사고들을 쭉 살펴보다가 공통되는, 매번 반복이 되는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그것을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중상자 한 명이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면 반드시 그 이전에 29명의 경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가 29번에 걸쳐서 일어난 다음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고가 날 뻔했던
위험한 순간이 300회 정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하이니 법칙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공장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어떤 사고가 일어날 뻔하거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아주 중대한 사고의 징후로 보고 미리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조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사람들은 반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위험한 일을 300번이나 했지만 사고가 날 뻔했지만 한 번도 안 났어.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꾸로. 내가 이 위험한 일을 300번이나 했지만 날 봐. 난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위험 가운데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언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20세기 들어서 가장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면 단연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기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 큰 배가 또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빠른 배였기 때문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가장 짧은 시간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나는 기록을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하게 되는 이 처녀 항해에서 세워보고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는 이 배가 만들어질 때 이 배에 있는 객실 하나만 물에 잠기지 않아도 배 전체가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력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배는 출발합니다. 가장 가까운 항로를 선택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이 타이타닉호에 들어옵니다. 프랑스 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빙산이 많으니 항로를 조금 더 남쪽으로 수정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타이타닉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타이타닉호가 사고가 나기 침몰하기 이틀 전에는 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 앞머리가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위험하니 빙산이 조금 더 적은 남쪽으로 항해하라고요. 그런데도 타이타닉은 무시합니다.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배가 빙산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그만 갇히고 맙니다. 둘러싸이고 맙니다. 그곳에서 막 힘겹게 빠져나오는 캘리포니안호는 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타이타닉호에게 무전을 보내서 위험하니까 빨리 항로를 수정하라고, 여기 빙산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타이타닉호에서 들려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닥치시오. 나는 바쁩니다. 나는 지금 케이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약간 코믹하지만 대답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안호는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무전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타이타닉호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불과 수 킬로미터 근처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전기를 꺼놨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에서 계속해서 SOS 신호를 보냈지만 그들은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타이타닉호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위험 신호가 그렇게 여러 차례 6차례나 이틀간 6차례나 위험 신호가 왔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보고 싶은 현실만 보려고 한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자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령 나에게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위험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견고한 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견고한 진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안에 사로잡혀 있던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로잡힌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견고한 진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견고한 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실패라든가 상처라든가 마음에 두고 남을 어떤 가슴 아픈 기억들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견고한 진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신방을 가니까 저에게 이런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이 집사님을 미워했대요.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을 굉장히 바랬던 모양. 그래서 넷째를 임신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자꾸 자식을 낳는 게 너무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들인지 모르니까 또 낳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시키려고 몇 번 병원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아들일지 모르니 한번 낳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넷째를 낳았대요. 근데 또 딸인 거죠. 집안도 다 실망하고 이 어머니는 셋도 힘든데 넷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딸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했나 봐요. 미워하면서 내가 너를 그때 지웠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자기의 모든 고생과 아픔과 슬픔을 이 딸에게 다 이렇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집사님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 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생각입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 아픈 상처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이 집사님 마음 안에 좁은 시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계속해서 구름 끼고 흐리고 어둡고 비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아름다운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몇 번이고 지우려 그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을 향한 귀한 뜻이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성경 암송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뭐 앞에 여자 친구들은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보고는 이제 성경 암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조금 똑똑했어요. 암송을 잘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몇 장, 2장인가 거기 헤롯 왕은이라고 하는 시작되는 그 한 장 전체를 외우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외우니까 한 달 다 외웠어요. 그 한 장 전체를 다 외워서 줄줄줄줄 이제 외우게 돼서 어머니 앞에서도 외우고 친구들 앞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야 24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제가 순서가 돼서 탁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더니 앞에 있는 핀 조명이 저를 탁 쏘는 겁니다. 하얀 핀 조명이 딱 쏘면서 제 주변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그려지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딱 그 핀 조명만 보이더라고요. 그 핀 조명의 빛깔이 하얀데 제 머릿속도 하얘지더라고요.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헤롯 왕은 해놓고 하얘지는 거예요. 지금도 헤롯 왕은 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앞에 서 있는데 막 식은땀이 이마하고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핀 조명에 어떤 이렇게 반사가 돼서 앞에 앉아 계신 몇 분이 보였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그 옆에 계신 어머니가 딱 보이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마이크를 잡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당황하면 그때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이후로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잘못하고 부모님이 실망할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면 늘 제 자신에게 가슴을 치면서 이 바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모범생의 길을 걸어갔죠. 나쁜 일은 잘하지 않고 정말 모범생의 길로만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게 저의 좁은 시야였습니다. 그거로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얼마나 좁고 답답하고 감옥같이 느껴지던지, 늘 실수할까봐, 사람들 앞에 창피당할까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으려고 늘 자기 자신을 밧줄로 꽁꽁 올가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을 때 그런 저의 삶은 견고한 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주님께서 파해 주시고 제가 그 견고한 진에서 나와서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롭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벅차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생으로 컸기 때문에 늘 부러워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걸 해봤어요. 뒤늦게 나이 30이 넘어서 방송실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사진 2장만, 예전에 한번 봤겠지만 보신 분들은 그냥 안 웃으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 웃어주시면 돼요. 제가 수염을 안 길러봤어요. 그래서 수염을 한번 길러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밖에 안 됐을 텐데 나중엔 이렇게 구렛나루까지 불까지 끄고 구렛나루까지 이렇게 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무슨 자료로 보여드릴 걸 생각을 못하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더부룩할 때 사진이 없더라고요. 수염도 길러보고요. 늘 이렇게 장발로 길어서 파마한 거 참 그게 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꼬불꼬불 파마를 해가지고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귀를 뚫어서 이렇게 귀걸이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그건 못 해봤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저한테 족한 것 같아요. 이제 불 켜주십시오. 자꾸 보니까 창피하네요. 그래서 제 안에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뚫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온전해지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두어 놓았던 것, 이런 것들을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꼭 담아서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잘한다고 말해주면 나의 가치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평가는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혹은 내가 해놓은 일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 안에서 자꾸 격려와 칭찬을 들어야만 힘이 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어요.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 사탄의 반응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흔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관계를 흔들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사탄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관계를 흔들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방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안 됐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힘들고 낭망이 되고 지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를 정말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연구하는 것이 자기 사랑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 칭찬을 듣고자 노력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칭찬을 위해 자꾸 수고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감사합니다. 제 몸, 제 생각, 제가 살아온 인생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귀신 들려 나온 사람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올바른 자아상,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